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우리 그 4장 5절 이전 4장 4절까지 지난주에 회개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죄를 범해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엄밀히 말하면 죄를 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응답하면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본문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기 북방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나팔을 불라 혹은 도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침략이 이제 임박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해 있어. 그러니까 속히 도망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벌써 바벨론이 이제 침공하려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침공은 그 땅 자체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노가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은 거짓 예언일 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아직 그들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지금 왜 지도자들에 관해서 말씀하는가? 2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지금 이런 책망, 징계를 받기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지도자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 이렇게 될 줄 우린 몰랐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러나이다. 자, 이 말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속이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십니까? 하나님이 속이시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바로 전 9절과 연관이
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 역할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고 말한 너희 말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게 되네? 이게 더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속이지 않아.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너희에게 있는 참다운 징계야. 이렇게 말하는 뜻이라는 거죠.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지금 바벨론 군대의 침공에 대해서 뜨거운 바람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바람이 사막에서 불어오면 이거 견디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이 침공할 텐데 이게 견디기 너무 어려울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신속하게 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단과 에브라임은 저 크게 보면 이스라엘 그 경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의 침공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다른 나라에 알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 지금 침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그냥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근동아시아에 바벨론이 다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복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리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런 악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디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예, 마음에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죠? 예, 마음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마음에 죄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마음에 죄를 담고 있으니까 악을 행했잖아요. 근데 이 악이 징계를 불러오고 그 징계가 그 마음이 아프게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면 재앙이 옵니다. 악한 일을 하면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소망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회개가 무엇이길래 회개하면 죄가 해결되는가? 예레미야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의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안 되는 회개는 뭐죠?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잘못했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는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예레미야가 그 지금 심판을 받을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파멸을 당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악은 너무 잘 행해요. 지혜롭게 행해요. 저 사람 돈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써요.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열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하면 이게 과거의 일 같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23절 보라 내가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지금 참상이 진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미래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음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별 같은 캄캄한 밤에 하나 남은 별 같은 소망이 한마디 나옵니다.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것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런 재앙의 시간에 외모를 꾸미는 게 헛되잖아요. 똑같이 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에 기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우리를 좀 어여삐 봐주지 않을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래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마치 출산하는 고통처럼 유다가 고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보여줘요. 재앙이 아주 긴급하게 올 거예요. 그 재앙이 아주 큰 고통을 줄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이 있었죠? 뭐죠?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중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엎드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쪽으로 엎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올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면 다른 데 쫓아다녀서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재앙 중에도 절망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쪽으로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5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지적합니다.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소돔 고모라 생각이 나잖아요. 소돔은 몇 명이 없어서 망했죠.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모두가 완전히 타락했고 소돔보다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죠. 불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아야죠. 소돔보다 더 못하니까. 그들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 공의가 없는 거죠.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기 맹세라는 건 종교행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다 떠났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틀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징계를 받아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진짜 문제죠.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법을 안다고 할 것 같은데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멍해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걸 멍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여기 사자나 일이나 표범은 물론 바벨론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왜 이렇게 그러면 사자나 일이나 표범으로 묘사했는가? 이유는 그 당시에 문서들을 보면요, 언약을 어겼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받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것은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으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과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또 하나는 음행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냥 살만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살만한 건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살만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죄 짓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차라리 어려운 게 낫겠죠. 그죠?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징계할 수가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가만히 뒀겠느냐.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있는데 그걸 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면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공의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사랑은 나에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아픔을 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왜 공의로 안 대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 그러죠? 봐,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공평한 거야? 이건 무슨 뜻이죠? 공의를 너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엄격해야 돼요. 남에게 관용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우리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안 해요. 교회가 잘못한 거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세상이 뭘 잘못하면 거기에 막 악을 쓰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의를 행하십시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에게 더욱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엄격한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과 사랑을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너희는 그 성벽을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야,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올라가서 성벽을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가지만 꺾어버리라. 왜냐? 이게 여호와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다는 사인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 가지를 꺾는다 그래요. 여러분, 가지치기는 어떤 의미가 있죠? 가지치기는 분명히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의미가 조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나무를 아예 버리려면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가지를 꺾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를 꺾으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은근히 이 가운데 소망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징계가 분명히 너희들에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야. 이걸 암시하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징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힘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선지자를 바람이라고? 아니야, 불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무야. 내가 반드시 징계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곳을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을 칼로 파멸하리라. 바벨론 침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얼마나 참혹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셨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참 무궁하시죠. 분명히 진멸되어야 될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독할 것이다. 그다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줬지. 근데 너희가 그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 땅으로 가. 그래서 이방인들을 섬겨.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징계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게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가지가 잘려나갈 때 분명히 아픕니다. 그러나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의 계절을 지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건강과 물질과 내가 바라는 소망이 날아가는 걸 그걸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은 마치 가지치기를 했을 때 후에 그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도 충분히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의 계절이 지나가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가지치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분명하게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이제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냥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 영적인 어리석음이죠.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경고를 했고 이사야 성경에도 경고를 했고요. 예수님도 경고를 했어요. 마가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어두운 것. 이게 정말 큰 일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징계를 보고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연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근데 유다는 선을 넘어갔어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간절히 원하고 그걸 늘 바라면서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바로 그런 복이 하나님 그런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데 그게 뭐죠? 고의로 속여갖고 다른 사람 물질을 탈취하는 거예요. 새 잡을 때 이렇게 숨어가지고 탁 잡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질을 탈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물질이 많잖아요. 그게 다 빼앗은 거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많은 것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니. 여기 재판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백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뭐 전문 재판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거라 아주 큰 죄를 저질렀거나 아주 큰 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고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뭐 인민재판 같은 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백성의 어른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뇌물 때문에 뇌물을 받고 더 약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한 거. 그래서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백성을 내가 놔두겠냐? 내가 그런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절망적인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백성들도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선지자들은 거짓 메시지를 주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여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제도의 힘이 있잖아요. 내가 이 지역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멀리 있는 세상 같지 않잖아요. 아, 주여. 오늘 본문은 지각이 없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압제로 재물을 얻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해요. 이게 다 문제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영적인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요. 그냥 예언만 하면 저 사람 예언자니까 그냥 따라요. 저분이 참다운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을 따라요. 요즘 너무나 그렇죠. 요즘에 자기 권력을 가진 제사장,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찾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목사로서 참 두렵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시대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특히 한국을 배경으로 한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 깊은 말씀과 깊은 은혜를 따라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라고 우리가 훈련돼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분별력 있는 눈과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마 예루살렘 안에는 유다 백성들이 많이 살지만 그러나 베냐민 자손들도 많이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이 갈라지면서 유다 지파 안에 같이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여기 드고아라는 지명과 벳 학게렘이라는 이 지명을 말하는 이유는 이 말 뜻이, 이름이 드고아는 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벳 학게렘은 이게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을 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여기가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임박한 위험을 아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자기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원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주위에 목자들이 양을 몰고 와서 먹이고 그래요. 예루살렘 가보면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산지라서 양을 치기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느냐? 여기 침략자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지금 4절 초반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은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대적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경고한 이유가 뭐냐? 훈계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계를 받으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훈계를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뜻이죠?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받으면, 뭔가 이 징계를 잘 받으면 여기서 배운 바가 있고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죠. 훈계를 받아야죠.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에 포도 따듯이 아주 그냥 싹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징계할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문제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남편과 아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이 내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지면 모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물질도 딴 데 가버린 것이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은 탐욕을 부리고요,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얼굴도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도 망하는 백성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겪을 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말해요. 이게 분명히 미래의 일인데 지금 이미 겪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훈계를 받으면 이 징계는 피하지 못하지만 이 징계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유며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아차 실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게 훈계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훈으로 우리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한 징계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큐티를 할 때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 참 명쾌하게 해설해 줬네, 이렇게 하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고, 내가 너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고, 그러면 이 말씀의 묵상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어려움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평범하던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거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도대체.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과 땅의 유다의 멸망을 알게 하십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 있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뭐죠?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생각을 했으니까 그 악한 생각대로 그들에게 악이 온 것입니다.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요, 겉으로는 향품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런 거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야. 그런 거 없이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바벨론 침략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바벨론 침공이 유다인들에게 줄 두려움과 절망을 설명하죠.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런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망대와 요새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는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녹과 철은 얼굴에 수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반역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29절은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그 당시에 금속을 재련하려면, 금속이라는 게 불순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재련할 때 불로 막 태워가지고 이걸 녹이잖아요. 그 녹일 때 납을 넣어버리면 납이 불순물들을 품고 가라앉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금속이 더 깨끗해지는 거죠. 또 은도 더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불순물이 너무 많아지면 그냥 납이 그 불순물들하고 같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은 금속은 재련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선지자들의 말은 재련하는 데 필요한 납과 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를 비난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커서 그 말씀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때 당시 왕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불순하니까 분명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냥 그들에게 영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조차 태워버려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완전히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벌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7절까지만 읽으면 절망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약이 없이 구약의 이 정도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하시면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백성은 불순한 납같이 소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아날 수 없어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만드신 의를 그 백성들에게 전가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납인데, 분명히 납을 넣어도 정제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절망적인데 아예 의를 덮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절망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괜찮아요. 살만해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절망이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아는 것이 은혜예요. 더 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굉장히 민감하게 알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저는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은혜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색한 그릇으로 다른 사람 평가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나마 자기가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에게는 아주 엄청난 자기애로 자기를 다루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진짜 피부로 와 닿으며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